열왕기서를 통해서 부활로 받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사건이죠.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내용이었어요. 이 두 여인의 특징은 뭐냐? 그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신앙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대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적 목적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어찌되든지 우리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부단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하신 더 좋은 부활이에요.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신앙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만 돼요. 부활의 신앙에 있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더 좋은 부활은 아예 언감생심입니다.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신앙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에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서 있지 못하면서 더 좋은 부활만 바라보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언어도다니 앞뒤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은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서 있어야 더 좋은 부활, 즉 부활의 신앙에서 장성한 아비의 신앙에 이르러야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신앙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쓴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로는 알죠. 이제 말씀을 들어서 귀는 커져가지고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알면은 그에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신앙에 선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는 사르밧 과부를 봤어요. 사르밧 과부는 무엇이 크게 잘못되었느냐? 이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것으로 아주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그 감사도 온전한 감사가 아니고 그저 입에 발린 감사로 시간이 지나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처음에 감격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름시름 앓는 것이요, 병이 든 것이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산자로, 다시 산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졌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생명으로만 사는 자, 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야 온전히 산 자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하늘에 속한 기쁨보다 육신에 속한 것들에 의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면은, 또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으로 주저앉고 뭐 절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주님한테 내가 이제 주일 예배를 안 지켰어요, 뭐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뭐 원망 불평 투성이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으로 사는 사한 자는 세상의 것이 일희일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뭐 빈부나 귀천에 처한 것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이제 내 신앙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신앙은 어땠어요? 세상의 것이 풍요로우면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또 타성에 젖어서 감사는 그냥 입에 발린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산자가 되어져서는 이제 그런 것으로 감사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없으면은 없는 것도 그 고난도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같은 믿음의 시련으로 세우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땅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는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는 자가 딱 되어져야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이제 부활의 신앙이 어느 정도 믿음으로 깨닫고 이제 열매도 조금씩 맺어가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의 진리, 이 마지막 때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처럼 아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기뻐하며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늘 교회 가면 듣는 말씀이요, 오늘도 또 못 박으라고 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는 그러한 말씀이 처음에 들었을 때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덧 시들시들해지면은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늘 듣는 말씀이야,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별로 무감각해지고 있다. 왜? 타성에 젖은 거죠. 요거는 산자이되 이건 잠자는 자의 신앙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그건 죽은 자였고 잠자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자기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부단히 육신에 속한 것이나 또는 타성에 젖은 것들을 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는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냥 무감각, 무감동, 무은혜, 그냥 뭐 그렇지 그러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요거는 잠자는 신앙이다 이겁니다. 이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그러지 아니하면 이제는 잠자는 자에서 이제 죽은 자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깨어 근신하라 이거예요. 근신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기 주변에 세상에 속하여 뻗고 있는 뿌리나 가지들을 철저히 잘라내고 하늘로만 향하는 잣나무와 같은 신앙의 말씀, 그런 신앙의 유형을, 성격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뭘로 지었죠? 노아가 잣나무로 지은 거예요. 잣나무는 어떠한 성격의 나무예요? 옆으로 뭐 삐쭉삐쭉 삐져나와서 가지가 이리불통 소나무와 같은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가 그렇게 뻗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만 수직으로 곧장 올라가는 것이 잣나무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자였고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사르밧 과부가 그랬죠. 오늘은 이제 수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넴 여인인 이제 어떤 이제 상태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서 우리한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어내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제 수넴이란 마을에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이 있어서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아주 간권하여 아주 간절히 청하고 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그리고서는 음식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리로 지나갈 때마다 이제는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 이제 8절 내용이 그거죠.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크다, 많다 이런 의미예요. 귀한 뜻이 크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위해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그 많은 물질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딱 봤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아주 간절한 중심으로 섬기는 수냄 여인이니까 아주 강제적으로 불러다가 아주 모셔다가 집에서 모시고 큰 아주 음식을 차려가지고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랬던 것이고, 이제 그 수냄 여인의 중심을 알고 있는 엘리사이니까 이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스스로 찾아가서 수냄 여인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 스스로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수냄 여인의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언젠가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목사를 위해서 막 접대하고자 할 때 그러면 차라리 목사가 참 사줘야 할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없는 돈에 목사를 접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접대를 목사가 과연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목사가 돈을 내야 되는가, 접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기꺼이 받으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기에는 정말 구룡마을에서 아주 못 사는 사람이죠. 거기도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큰 차 몰고 다니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못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헌금을 받으며 그런 사람들의 접대를 어떻게 목사가 편안하게 앉아서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럼 자신들의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자신은 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듯 지극한 중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목사를 지극한 중심으로 대접하는 것을 목사는 기쁘게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 사람의 열매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아시죠? 예수님이 그 과부 두렙돈이 자기의 모든 생활 비워 오늘 돌아가다가 봉지쌀 하나 사가지고 자기 있는 자식 새끼들하고 자기하고 겨우 그날 저녁에 한 끼 해결할 돈을 이제 겨우 가서 어디에서 품삯해가지고 벌어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령의 감동에 의해가지고 그냥 그 동전 두렙돈 봉지쌀 살 거를 갖다가 탁 집어넣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 얘야, 그거 넣지 말고 너 가져가서 네 봉지쌀 사가지고 네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너 왜 그걸 거기 넣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 축복하시잖아요. 영으로 보는 시각과 육으로 보는 시각은 절대 다릅니다. 구룡마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다가 헌신하는 것을 막 목사가 왜 강요할 수 있는가, 왜 헌신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간질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자죠. 그게 육으로 사는 자예요, 영으로 사는 자예요? 육으로 사는 자죠. 그건 육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말씀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자신의 지식의 욕구, 성경 말씀이 궁금하지 뭔 뜻인지 모르고, 궁금한데 들어보니까 말씀이 그런 뜻인 줄은 알긴 알겠어. 왜? 앞뒤 짝을 맞춰서 딱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의 욕구만 충족시킬 뿐이지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으로 듣고 있는가 영으로 듣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저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남들한테 한번 가르쳐나 볼까? 요 따위 중심으로 받는다면 그건 사기꾼이지. 그건 화인 맞은 자지. 그건 장사하는 자지요. 그거는 백성의 서기관이지. 그건 절대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은 될 수가 없는 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중심으로 받고 어떠한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육에 속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지. 왜 목사가 탁자를 치고 승질을 냈는가? 이해가 안 되지.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그런데 목사가 성질이 급하다. 웃기는 소리죠. 육으로만 바라보고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조차 없어요, 사실. 9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게 되었지만 항상 이 귀한 여인에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수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청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지나가는데 그냥 밥만 대접하고 이렇게 보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좀 피곤하면 쉬기도 해야 될 테니까 방을 하나 들여서 침상과 책상과 촛대와 또는 이 모든 것을 아주 편리하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해가지고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8장을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나그네같이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지나가니까 아주 극진히 섬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중심으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아주 주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기도하고 쉬고 또 하는데 전혀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된 자는 어때? 남편 된 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와 같이 아주 주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을 기꺼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반대하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아주 좋게 여기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 중심은 그냥 전혀 반대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 반쯤은 하나님을 이제 알고는 있겠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 뜻인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그게 반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이와 같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영접도 아니하고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수넴 여인이 그와 같이 엘리사를 섬기는 일은 반대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그리고 수넴 여인이 그와 같이 극진히 섬기는 것을 뭐 탓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어느 정도 자리는 잡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춤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서 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수넴 여인이 지극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기는 것을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불러서 너 뭐 필요한 것이 있느냐? 뭐 왕에게 부탁할 게 있냐? 군대 장관에게 부탁해서 뭐 니네 집을 좀 파수병을 보내서 지키라고 그럴까? 뭔지 뭐 기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탁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평안히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 뭐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게하시가 마침 보니까 이 남편은 늙었고 수냄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게하시가 이제 다시 게하시에게 부르라 해서 부르고는 이제 수냄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돌이 되면은 네가 이제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자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야 돼요. 왜요? 이제까지 남편은 늙어서 여러 차례 참 아들을 낳으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들이 없었단 말씀이에요. 이게 생육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하는 이유가 그것을 위해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으니 그런데 아들이 없었던 터에 남편은 늙었고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함이 당연하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극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들을 생각지도 아니했던 거예요. 아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아니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들이 절대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 수냄 여인은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당연히 섬겨야 될 터인데 섬기지도 아니하고 제사도 아니 드리고 월삭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절기도 지키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수냄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남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불택자로구나. 불택자다. 그러니 그 씨는 죽은 씨요. 그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야 그 씨가 죽은 씨이니 또 그 아들도 죽은 자일 것이고 그 죽은 자를 갖다가 낳아서 평생을 그를 아주 온갖 정성을 바쳐서 그 아이들을 길러봐야 역시 죽은 자일 테니 헛수고만 하는 것이니 그러니 죽은 자의 아들을 낳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들을 구하다니까 난 아들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 죽은 자의 아들을 낳아봤자 뭐합니까? 역시 죽은 자일 터인데 그 아들을 낳아서 길러봤자 헛수고일 터니 그것은 아예 나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 엘리사 선생님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다 아실 터인데 어떻게 나한테 아들을 낳으리라고 죽은 자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다니까 이와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봐요? 행동하는 것을 보니 엘리사를 영접도 아니하고 제사도 아니 드리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고 그러니 이 사람은 죽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외적인 행위를 보고 그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산자가 무엇인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눈, 이성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수냄 여인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는 영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육체를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서의 위치가 어떠한가? 영향력이 있는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가? 박사학위를 땄는가? 아니면은 고등학교를 나왔는가? 또는 뭘 하는가?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이겁니다. 요거 수냄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죽은 자다 이겁니다. 그럼 육신의 눈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수냄 여인처럼 그 행위를 보고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수냄 여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대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주님을 육체대로 보면 어때요? 불악무식한 자예요.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에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불악무식하고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줄기면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그 속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요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를 보고 판단해? 육체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 이겁니다. 육체를 보고 판단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메시아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속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리스도요 성자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도 어떻게 판단을 해? 육신의 행위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속을 봐야 되는데 그 영이 산자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영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6, 70년, 7, 80년이죠. 요즘은 100세 시대지. 8, 90년이라고 합시다. 육체는 8, 90년 살다가 지나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서는 세세토록 입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럼 그 신령한 몸은 무엇으로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로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이 산자의 영으로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진리의 말씀,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가로 결정이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다. 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부활의 신앙에 쓰고 부활의 신앙에서 장성불량 아비의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면 더 좋은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단히 나를 쳐 복종시키며 하루하루 영생의 열매를 맺어 그 말씀을 쫓아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디디며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에게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상이라니까요.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은 그 말씀이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것은 세세토록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도 감옥 가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았으면 세세토록 보좌 우편 영광 중에서 달마다 그 영광에 더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리며 산다 이겁니다. 그럼 뭐가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입니까? 그럼 뭐가 실상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사는 자라면 육신이 설상이지. 육으로 사는 것으로 보고 끝나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왜 심판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생명의 빛을 받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내 시각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육신으로 세상에서 어떠한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졌는가, 학교는 어딜 다니는가, 직장은 무언가, 세상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가 못하는가, 얼굴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어도
말씀을 들어서 그것은 아는데 자기에게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수냄 여인처럼 결국은 그 열매가 죽은 자로 끝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피조물로 사는 자라면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태도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육으로 사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내 눈에 비춰지고 내 생각을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존재를, 그 말씀이 그의 실상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인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증인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대로 사신 자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참된 증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앉아 계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이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아이가 자란 후죠. 저기 자랐다. 저기 자랐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12살 이하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을 그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죠. 이제 12살이 넘으면은 이스라엘은 성인으로 쳐요. 각자 이제는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인으로 딱 취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19세인가 18세인가 그렇잖아요. 유대 나라는 12살이면 돼요. 그래서 12살에 6월절 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모가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 계셔가지고 찾으며 돌아가다가 성전까지 가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또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여기 있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데 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12살이 되면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나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기 자랐어요. 저기 자라서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아비에게로 갔어요. 왜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중심에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아버지에게로 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머리가 막 아주 그냥 깨어질 것 같이 뻐개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비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갑자기 네가 왜 머리가 아프냐? 그러면서 뭐 의원을 찾든지 뭐 침을 놓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서 아이를 고치려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원을 막 부르더니 얘 아이 지 어미에게 데려다줘.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왜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외진이 와가지고서는 뭐 선지자니 어쩌니 하면서 방을 뭐 식사를 대접하더니 어느 날은 뭐 방까지 들여놓고 아주 거기다 침대까지 만들어놓고 책상도 만들어놓고 아주 뭐 그냥 왕처럼 섬기고 앉아있어요. 수냄 자기 아내가. 그러더니 한 1년쯤 지나서 갑자기 아들을 잉태한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늙을 때까지 그렇게 같이 아이를 낳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다가 아니 어떻게 외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붕에다가 방을 들여서 거기다가 침상도 만들어 놓고 했더니 아들이 생겼으니 이 수냄 여인의 남편의 생각에는 이게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더니 엘리사랑 동침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구나. 그건 내 아들이 아니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자기에게로 가서 아비에게로 가서 아비가 누군지 아비를 좀 더 알고 싶고 아비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고 싶은데 아비는 전혀 자기 아들이라고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매몰차게 딱 차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가 아픈 거지요. 그래가지고 어미에게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미에게로 보내니까 어미는 20절 어떻게? 곧 어미에로 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이 수냄 여인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머리가 깨어질 것까지 아파서 사환을 시켜서 왔으면 그러면 빨리 의원을 찾아가고 뭐 온갖 방법을 써서 애를 안정시키고 머리를 낫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냐고 무릎에 가만히 앉혀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가 그냥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왜 그랬어요? 죽은 자의 씨로 낳은 아들이니 그럼 수냄 여인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엘리사와 동침을 했어요? 엘리사와 뭐 손이라도 잡았어요?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15절.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어디에 서 있어요? 문에 서니라. 그리고 엘리사와 얼굴도 대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게하시가 엘리사가 말하면 게하시가 전하고 그 여인이 말하면 게하시가 받아서 엘리사에게 대답하고 이랬단 말씀이에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수냄 여인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남편의 아들이고 이 남편은 죽은 자요. 죽은 자의 씨앗이 마침 머리가 아파서 막 죽겠다고 이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러고 있으니 뭐 죽으면 할 수 없고 살아나면은 또 뭐 기르는 거고 뭐 더 길러봤자 사실은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도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아들처럼 대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아비에게 갔더니 아비도 그러고 그러니까 내 머리야 이렇게 두 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아비의 생각이나 어미의 생각이 그러하니 내 머리야 하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아들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니 머리가 뻐개질 것 같이 아픈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수냄 여인의 문제점이죠.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육신의 시각으로 행위적인 판단을 하고 구원의 여부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시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병든 것이요. 그것은 죽은 자와 같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자는 아니니 영에 속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한 자이면 잠자는 자죠. 육에 속한 자는 그건 죽은 자의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잠자는 자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모습을 보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를 보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떠한 말씀이 살아있고 그 어떠한 말씀을 그가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믿고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나가잖아요. 우리 권사님 또는 안수 집사님. 그러면 저분들은 나중에 어느 자리에 서겠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아직 육에 속한 자다 이 뜻인 겁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중간에 다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엘리사가 집에 와 보니까 수냄 여인이 자기 침상에다 눕혀놨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 위에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다가 대고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다 대고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다 대고 엎드려 있다가 다시 일어나니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또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다. 7번 재채기를 했다. 이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속에 있는 것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채기를 하면은 재채기하는 그 바람의 속도가 태풍의 속도보다 더 하다고 그러죠.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렇게 속에 있는 것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몇 번? 7번. 그것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에게 생각해 하는 거예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갔죠. 쫓겨나감을 당한 귀신이 쫓겨나감을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요. 베드로도 아니요, 요한도 아니요. 누가 제일 먼저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쫓겨나간 자인 거예요. 7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속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 죽어진 자가 되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 피조물로서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완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뵙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왜 못 알아봐요? 부활의 신앙이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떡을 축사하시고 떡이 그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딱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거죠. 말씀이 양식으로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야, 우리가 지금 모여서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과 얘기할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재채기를 했다는 것은 완전히 거듭난 자요, 산 자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자가 되어졌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러하다는 것은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었던 것처럼 수냄 여인과 수냄 여인의 아들은 그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7번 재채기를 하고 나서 온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바뀌어진 것이고, 이제는 그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봐요? 엘리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바랐는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행위대로 분별하고 그것으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했는데, 이제는 엘리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엘리사는 어디를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입은 예수의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증거하는 입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졌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졌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감사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고, 손은 일하는 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영생의 열매 맺는 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표대를 삼아 나가고 있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표대 삼아 나가는 자는 반드시 먼저 어떻게 돼요? 부활의 신앙에 먼저 서야만 되는 거예요. 죽은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 요 자리에 우리가 서야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을 비로소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에 서 있지 못하면 더 좋은 부활은 아예 언감생심이며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이 우리의 교회의 표대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아주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뜨려 부셔야 되는 것이고, 땅에서 끊어져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부활의 신앙에 딱 서야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르밧 과부나 수냄 여인이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 말씀하신 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혹여나 아직도 육에 속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엘리사가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엘리사가 증거하는 그 입술이 되어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엘리사가 그 손으로 열매 맺는 손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